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민수기 36장과 함께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7면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광야 세대를 앞에 놓고 약속의 땅으로의 진격을 위한 최종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목적을 선언하고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36장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으쌰 으쌰 하는 장면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된 민수기는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이 제기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야기로 민수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중 어느 말씀인들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이 말씀 또한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민수기 26장, 27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광야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하나 나오죠? 이 도표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그 센 것 두 번을 셌는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것은 낱낱이 지금 설명할 그런 시간도 없고 이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런데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다른 의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나눌 기준과 원칙을 미리 정하여 공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미리 숫자를 다 확인해서 너희가 이 숫자를 지금 이렇게 확인해 보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숫자를 따라서 땅을 나눌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의미에서 숫자를 세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하나님이 세게 하셨는데 이 말은 남자들의 수를 셌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땅을 나누실 때 남자들의 수를 따라 그 땅을 나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없으면 당연히 땅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5명의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남자만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면 이런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민수기 27장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길르앗 자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말을 한 때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해서 차지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어떤 지파도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보지도 못했을 그런 때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일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땅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외에도 남자가 하나도 없는 집안이 분명 있었을 거지만 그들 또한 무심히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나누는 일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신들이 제외되는 현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온통 남자들인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는 것은 에스더 왕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끊어지는 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일, 이 일이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의 용기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법을 공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킬 율법을 만들어 공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최초의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진격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므낫세 지파와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심각하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민수기 3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면 당연히 그들에게 나누어 준 땅도 가지고 갈 것인데, 그러면 그만큼 므낫세 지파 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한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이미 땅을 차지한 므낫세 지파가 아직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그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나누어 받긴 했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도 절반은 아직 땅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한 헤벨 종족은 아직 땅을 나누어 받지 않은 그 므낫세 반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2절 3절 말씀에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 거기에 헤벨의 자손이 들어있는데 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슬로보앗이 바로 헤벨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직 땅을 나누어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뻔히 아는 이 므낫세 자손,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아직 이루어지지 그런 않은 일들을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또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심과 동시에 이들의 요구 역시 기반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율법을 공표하셨습니다. 민수기 3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기한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그런 법들을 제정해서 공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옳다 여기셔서 만드신 두 번째 법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오늘 말씀의 길르앗 자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까지 선포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일단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법으로 정해놓으심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선포하신 이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더 놀라운 법을 선포하신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신 분이십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루어 주시면서 한 법을 정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한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길르앗 자손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 들어주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는 소멸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생각만의 믿음이 아니라 슬로바앗의 딸들이나 길르앗 자손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슬로바앗의 딸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들은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을 모세가 듣고 공표한 그 말을 따라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따라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시집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 속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법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며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날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민수기 마지막 장이 던지는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2장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케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속한 길르앗 자손들을 통해 발견한 이 믿음,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사셨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고,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믿음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되, 그저 우리의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 슬로보아 딸들처럼, 그리고 길르앗 자손처럼, 예수님처럼 삶 속에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에 응답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말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음악이 나가는 동안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아픔의 문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